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치료의 말씀, 은혜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10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팔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오늘날의 이 트럼펫이죠.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알람이 있지요. 그래서 시간을 알려주고 또 그걸 통해서 다음 일들을 계획을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또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을 진행할 때에는 이 나팔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나팔은 두 종류의 나팔이 있는데요. 하나의 나팔은 양의 뿔을 가지고 만든 나팔이라고 해서 양각 나팔이다. 이 양각 나팔은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몇 바퀴 돌았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해서 마지막 날 7번을 도는 그런 때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는데 온 백성들이 함성을 질렀을 때 먼저 선행에서 소리를 냈던 것이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이었어요. 7개의 양각 나팔이 소리를 낼 때 그걸 신호 삼아 온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니 성이 저절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양각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때나 또는 중요한 회의를 할 때 불기도 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이 양각 나팔은 긴급 상황을 알리거나 또는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소집할 때 쓰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또 한 종류의 나팔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나팔입니다. 무슨 나팔이요? 은나팔. 그래서 은나팔을 주님께서 2개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을 할 때는 이 은나팔이 무려 120개나 늘어나요. 몇 개요? 120. 120 그러니까 성령 오신 오순절날에 120문도가 생각이 나지요. 그런데 120개를 만들어서 성전 봉헌식에 일제히 불러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웅장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나팔을 2개를 만들어라. 2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의 2라는 숫자는 항상 함께한다는 의미이고 또한 증인이다 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기본 숫자가 2입니다. 그래서 2 증인 이렇게 나가지요. 그래서 목격자 마르투스라고 하는 증인을 세울 때 둘로 나가는데 나팔을 둘로 했어요. 어떤 학자는 당시에 나팔을 불 수 있는 제사장이 2명이 아론의 자녀 2명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주님은 2개만 만드는데 은을 쳐서 길게 이제 트럼펫을 만든 거예요. 이것을 사용하는 용도는 이와 같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회중을 소집할 때 써라. 즉 부르실 때 쓰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성전으로 사람들을 모으실 때 주님을 만나도록 모으실 때 여러분도 이제 이 시간이 되니까 주님 앞에 다 나왔잖아요. 벌써 마음에 이제 알람이 울린 거예요. 야, 오늘 이 시간에는 빨리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아이고 시간 다 됐다. 빨리 가야 돼. 성령의 부르심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인도함을 받은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 부르심, 이걸 이제 한자로는 소명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다.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로 부르셨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상황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서의 소명이 있고, 또 이 부르심은 목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위한 목적, 주님과의 만남의 대화를 통한 기도의 목적, 또 찬미를 하기 위한 찬양의 나팔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르심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진행하시는 것이 뭐냐 하니까, 진을 동서남북으로 설치된 성막을 중심으로 한 12지파의 진이 이동할 때에 이 나팔을 동원을 한 겁니다. 양강나팔이 아니라 은나팔. 백성 전체 회중, 교회로 말하면 이제 공동의회와도 같고요. 또 노예로 말하면 정기 노예와도 같겠죠. 총회로 말하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총회가 되고, 이게 전체 공동체를 모아서 어떤 것을 결정하고 진행을 할 때 나팔을 해요. 소집권자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미션을 주는 거예요. 앞으로 가라 할 때. 그러면 이건 공동체 전체가 일제히 나아가는 나팔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이 나팔에 대해서 또한 3절 말씀에 보니까, 두 나팔을 한꺼번에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제사의 자리에, 찬미의 자리에, 주님과의 만남의 역사는 나팔 2개를 분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3절에 주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심을 예비하는 두 증인, 두 촛대, 두 감람나무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모세와 엘리야의 영권을 가지고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말씀 종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 때에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나팔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에 앞에서 소리를 내는 자였어요. 나팔이었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복음의 나팔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의 현장에, 주님과의 만남의 현장에 두 나팔을 동원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면 하나를 부를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천부장된 족장, 각 지파 리더 그룹들을 모을 때, 즉 사명자들을 끌어모을 때에는 주님이 하나를 부른다.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 리더 그룹들이 주님 앞에서 또한 미션을 수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은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나의 환경과 나의 삶을 통하여, 내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내 삶의 모든 전반을 다루시게 하여 우리를 주님 앞으로 끌어 모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도록 주님이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일제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러대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부를 때는 주님께서 소리를 길게 내지만 울려서 크게 부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진이 움직입니다. 동편 진, 또 한 번 2차로 크게 울려 붑니다. 그러면 남편 진 하면서 진을 전진시킬 때 그렇게 합니다. 진을 이동할 때는 반드시 나팔 소리를 울려야 한다 하는 거예요. 나팔에 따라 신호가 가는 겁니다. 즉 앉고 일었음이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시작과 마침뿐만 아니라 미션을 수행할 사명자, 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신호를 받으라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무엇을 결정하지 말고 형편과 상황에 따라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인을 받고 그 소리 앞에서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앉고 일으심도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가고 멈추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오직 주님의 그 사인을 듣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 말씀을 통하여서 또는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이끄심을 통하여서 주님은 크고 작은 사인을 우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것을 분별을 하면서 주님의 신호 앞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7절 말씀에 또 회중을 모을 때 그때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울려 크게 불지는 말아라 하면서 은은하게 부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누가 봅니까? 제사장들이 부릅니다. 주님께서는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에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나팔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나팔입니까? 긴 은나팔이 있는 것이죠.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요 요한계시록 16장 5절 말씀 1장 6절 5장 10절 20장 6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또한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도록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제사장은 나팔이 있어요. 물론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 흉배 안에 우림과 둔비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가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은 무엇을 잡고 있어야 되냐 하니까 나팔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백만 명 가운데서 오직 아론의 직계 자손인 제사장들만 불 수 있는 그 나팔을 주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으니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 또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나팔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나팔을 우리에게 소유케 하시고 이제 그 나팔을 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됩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나갈 때, 즉 전쟁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나팔을 크게 울려서 부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서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기억한다. 따라서 합시다. 나팔이 기도구나.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이 악기로 나팔을 부를 때 그것은 주님 앞에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또 너희 희락의 날 너희 정한 절기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 위에 무엇을 불라? 왜 나팔을 부를까요? 그 앞에 나왔잖아요. 희락의 날, 즉 기쁨의 날, 정한 절기 축제입니다. 월삭 첫날입니다. 그 번제물 위에 속죄제가 아닙니다. 속건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번제물 위에 화목제물 위에는 나팔을 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뭐 한다고요?
기억한다. 전쟁에 나아갈 때 나팔을 불 때 기억하겠다. 또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를 드릴 때 나팔을 불면 기억하겠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나팔로 삼아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을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크게 입을 벌려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쁨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제사가 되겠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하여서 누군가가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누가 붑니까? 제사장이 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 너희가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의 창류 제사가 되게 하여서 누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할 것이며 입을 크게 열어 찬미할 것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겠냐 하는 거예요. 자, 위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뒤에 계신 분하고도 한 번 더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겠습니까? 목사님이 크게 칩시다. 저는 마이크가 있으니까 원래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은나팔을 가지고 있으니 이 나팔을 함께 불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어려운 영적 싸움을 할 때 우리 앞에 큰 태산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일제히 나팔을 불고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 찬미의 제사를 할 때도 일제히 나팔을 불고 중요한 일을 진행할 때도 나팔을 불어서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라 했으니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향하여서 그런 제사장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9절 말씀에 나팔이 자기 소리를 똑바로 내지 못하고 저것이 나팔 소리인지 징소리인지 알 수가 없으면 어찌 되겠느냐 하면서 기도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도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6장을 통하여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고, 즉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 기도하지 말고 이방인의 기도를 하지 마라. 중언부언하는 기도로 하는 말 또 하고 반복하고 주문을 외우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마라.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에 분명한 나팔을 불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의 나팔이 돼야 되니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엉뚱한 소리, 엉뚱한 말,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다른 소리를 내서는 안 돼요. 오직 성령의 이끌림만을 받을 때 그것이 영적 기도가 되고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의 나팔 소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나팔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소리마시는 주님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재림하시는 주님의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나팔을 부는 두 증인과 같이 나팔을 불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말씀에 주님께서 7 나팔을 말씀하십니다. 7 천사가 7 나팔을 가지고 불어댄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또한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 모두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초림하셨고 다시 재림하실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이 오신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나팔 소리가 날 때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세상 이 끝에서 세상 저 끝에 있는 주의 성도들을 다 모으신다, 소집한다, 부르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가라, 땅끝까지 가라,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다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말씀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합니다. 주님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제 나팔을 가진 자들이 할 일,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나의 증인이 되라. 누구의 증인? 나의 증인. 제가 여기서 그러는데 이 마이크와 스피커가 이렇게 발음이 나면 이게 고장났구만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기도할 때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한 것처럼 말씀을 전파하는 자도 자기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성령이 원하는 말씀 66권에 따라서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돼요. 내가 복음이 돌아가지고 내가 체험한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확신,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뭐라 하시느냐, 성경이 뭐라 하시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것이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왜 울었습니까? 그는 나팔이 되어서 왜 울었습니까? 왜 그는 나팔이 되어 고통스러워했습니까? 자기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한다. 예루살렘은 무너진다. 포로로 다 잡혀가야 된다. 너무나 고통스러워. 사람들은 믿음 없는 자라고, 매국노라고, 나라 팔아먹는 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느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이스라엘은 망한다, 예루살렘 함락한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자 하고 있었으니 예레미야 선지자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안 하면 안 됩니까? 고통의 울림이 있었어요. 왜? 주님이 원하는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말, 사람들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하는 말,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자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 목에 칼이 들어도 복음만을 전하겠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할 수는 없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겠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아버지께 들은 것이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당시의 문화와 조상들의 가르침에 따라 그것을 강조하면서 멍에를 씌운 거예요. 주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나팔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아라고 해라, 예, 아. 어라고 해라, 예, 어. 왼쪽으로 가자, 예. 오른쪽으로 가자, 예. 서 있거라, 예.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영적 나팔, 그리고 그러한 나팔이 되어야 한다라고 불어대는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또 주님은 다른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의 기도의 나팔을 듣기를 원하시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또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는 주님의 영적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미션 앞에 모여 그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주님이 원하는 말씀만 선포되기를 원하는 것이니, 내 생각, 내 감정, 내 신념보다 오직 주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주님은 나팔을 불어서 우리를 모으시고
그 영적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가자. 너의 생활과 너의 미래, 네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과 마음에 있는 것들, 나와 함께 가야 한다. 네가 원하는 대로 소리를 내지 말고,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자. 왜 그런지 아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축복의 확신, 사랑의 확신, 이 확신이 없으면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오직 제사장은 불어라 불고, 크게 불어라 크게 불고, 떨면서 불어라 떨면서, 잔잔히 불어라 하면 잔잔히 불어. 오직 하나님 원하는 대로만 하는, 그것이 바로 나팔이니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야, 성형교회 나팔은 내가 허락한 대로도 하는구나, 딴소리는 내지 않는구나, 타이밍도 정확하고 하는 방법도 정확하고, 그리고 그 나팔 소리에 순종하는 성형교회구나. 그럼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따라서 주님, 제가 나팔입니다. 제가 나팔입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은나팔, 더 나아가서 좋은 금나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복음의 제사장임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